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축복을 받자입니다. 또 2022년 저로서는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날인데, 이제 시작하기 앞서 며칠은 지났지만, 성탄절 지났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연말에 이렇게 친구들과 아니면 또 막 연인, 애인들과 이렇게 놀러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사건들이 성경을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항상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너무나도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또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은 솔직히 뻥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외경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이 곧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수많은 기적들 중에 제일 큰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뽑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기적이라고 뽑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과는 그 결과, 그 본질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본질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저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뭐 이렇게 청년 때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또 사랑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모님인 육신의 부모님인 이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 남자의 능력이 없이 99%도 아닙니다. 100% 성령으로만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뭐 사랑하는 과정 중에 뭐 예수님이 잉태되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마리아가 잠깐 뭐 다른 남자 썸띵이 있어가지고 다른 남자 썸띵이 있어서 예수님을 뭐 낳았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정말 뭐 저희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들의 머리에서도 뭐 그게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것과 이 자신의 머릿속에 들은 솔직히 말하면 별것도 아닌 그러한 지식으로 믿는 것과는 그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남자의 힘 없이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여인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빼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일까요? 여자의 후손일까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또 제가 막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또 사회에서 한창 요즘 좀 말썽을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피우고 있는 이 페미니스트 이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만약에 들었다 하면은 이제 뭐 감정이 격해가지고 분명히 들고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들 막 친구들이 강조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평등, 남자면 다냐, 여자도 있다. 여자도 남자의 권리와 뭔가 같아야 한다. 남자들과 이렇게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자도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여자임을 이용해서 그것을 악용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저는 직접 또 옆에서 보고 겪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었던 제 군부대는 여군이 다른 부대들보다 좀 더 많았습니다. 여군이 한 6명, 7명 정도 있었는데 다른 부대는 한두 명 정도밖에 없던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부대에 이제 아무리 높은 대대장 혹은 막 사단장, 흔히 스타라고 말하는 막 사단장이 부대를 방문을 했을지라도 그 여군들끼리만 있는 그러한 공간들, 또 여군 휴게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아무리 부대에 뭐 급한 상황이 있어도, 예를 들어 막 갑자기 경보음이 울려도 전부 다 나갈 준비를 태세를 해야 하지만 아무리 급한 상황이 있어도 그 여군들이 있는 문고리는 잡지를 못합니다. 대대장이 오든 사단장이 오든 잡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도 중요한 상황일 때 그 여군들 안에서 자고 있는데도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자고 있는데도 아무도 들어가서 깨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다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문 여는 순간 뭐 병사할 거 없이 간부 또한 문 열면 옷 벗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수고하시고, 어떻게 보면 남자들보다도 남군들보다도 수고하는 여군들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여자인 것을 뭔가 자신의 이 성별을
악용해서 뭐만 했다 하면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진짜 그냥 쳐다보고 아니면 이렇게 경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자기가 그 눈빛이 이상했다 하면서 막 자기가 막 수치심을 느꼈다, 막 성희롱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성별을 자신의 방패막으로 네, 꼭 자기를 방어하는 이렇게 방어막으로 네, 삼고 다니는 것을 저 포함해서 많은 동기들이 그때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러한 사고방식들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라고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구청에 가가지고 혼인신고를 이제 양메리칸서 할 때 그리고 이제 또 유세비가 태어나고 이제 출생신고를 할 때 네, 그 신고서에 이렇게 다 뭐 정보 쓰고 이렇게 항목 체크하는 게 있었는데 아이의 성을 이제 엄마의 성을 따를 것이면 여기를 체크하세요라는 항목이 제일 마지막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읽을 때는 그 문장을 얘네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단어도 그렇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면서 체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저도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위에 있는 다른 항목들은 다 예를 하는 항목들이에요. 그냥 예를 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마지막도 당연히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예를 체크하지 않을까. 왜냐면 저 또한 그럴 뻔했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살짝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아빠 말고 엄마의 성을 따를 거면 여기에 체크를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체크했으면 전유셉이 아니고 양유셉이 될 뻔했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 남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름들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도 성은 전부 아빠의 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부모가 막 5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 4세, 딸이 하나라고 친다면 아들은 4시면 당연히 다 아빠 성을 따르지만 예를 들어 엄마가 이 마지막은 딸이고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이렇게 5명까지 낳았는데 딸만큼은 내 성을 따르게 해달라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남편이 입장이었으면 잠깐 정신과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엔에서 혹은 막 청와대에서 이렇게 아기가 만약에 태어난다면 신생아가 태어난다면 그 신생아는 무조건 남자의 성을 따르도록 하세요라고 이렇게 뭐 법적으로 막 몇 주 몇 항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도 아빠의 성을 붙이는 이유가 다 이 아이는 남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시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말씀 듣는 여성분들은 또 서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성은 아빠 성일지라도 아이들은 솔직히 자라면서 저 또한 그랬습니다. 아빠보다는 결국은 엄마를 찾게 되고 엄마를 더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 거의 과반수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절대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제가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바로 사람은 무조건 태어나는 순간 남자의 것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남자를 통해서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이 신약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제일 앞부분이 어디죠?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딱 찍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이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엇이 있으라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빛은 앞으로 저희가 예배 끝나고 몇 시간 후면 다시 보는 이 하늘에 있는 이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빛은 천지창조 첫째 날이 아니라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또 별들을 창조하실 때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이 빛은 곧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자연적인 빛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 땅은 흑암과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 땅에 흑암을 없애기 위하여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마태복음이 아닌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나온 이 빛이 왜 예수를 말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해설집은 그 키는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9절, 1장 9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빛이 세상에 떠 있는 이런 물질적인 만약에 그런 빛이라고 한다면 빛이 어떻게 세상에 와서 비춘다는 그러한 말을 하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은 자세히 문장을 보면 인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떠 있다, 하늘에 떠 있다가 아닌 빛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무엇을 따먹게 되었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제일 큰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남자 여자 둘이 아무것도 안 걸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보면 수치심과 이런 창피함을 모르고 지내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는 여태껏 하지 않았던 자신을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러한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실 때 하나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피 묻은 가죽옷을 들고 계셨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오신 것이 아니고 피 묻은 가죽옷을 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피 묻은 가죽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딱 던져주실 때에
그 피 묻은 가죽옷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실 그 예수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뭐 그 바로 다음 장에 뭐 가인과 아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이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며 나왔다는 것 또한 예수를 의미하고 있고, 노아의 방주 또한 그 방주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아브라함, 모세 뭐 말할 것 없이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을 알고 보면 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이렇게 구절들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제는 거의 한 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십억 되는 인구들이 과연 이 사실을 전부 알고 지낼까요? 네, 모르고 지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또 연말이 되면 다들 새해에 해 뜨는 거 보러 가고, 동해 앞바다로 가서, 혹은 심지어 다른 나라들까지 이렇게 여행까지 가면서 해 뜨는 거 어떻게 좀 먼저 보려고 열심히 서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 뜨는 게 이제 성에 안 차는 사람들은 뭐 일본이나 좀 더 동쪽으로 막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동쪽에 있는 막 나라들로 가서 해 뜨는 거 보고, 그렇게 계속 좀 더 동쪽으로 가다 보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 뜨는 거 먼저 본다고 그 해에 뭐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것 같습니까? 만약에 해 뜨는 거 먼저 봤다고 잘 풀린다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 자리 앞에 텐트를 치고 자겠지만은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세상에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뭐 미신과 막 이런 그냥 사람들이 하는 습관들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쩌들어서 살고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 막 새 차를 처음 뽑았을 때도 차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 뭐 유튜브나 뭐 네이버 카페 막 이런 곳 들어가 보면 오늘 차 뽑고 저는 고사를 치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증샷을 이렇게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밑에 댓글들이 막 다 축하드립니다. 무사고 운행하세요. 막 이렇게 엄청난 서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 차를 딱 앞에 두고서 어떤 사람은 성격 급한 사람 집까지도 못 가요. 그 불안한가 봐요. 그 새 차 사고 날까 봐. 가면서 편의점 옆에다 딱 차를 대놓고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사가지고 4병을 차 바퀴 양 4쪽에다 다 뿌려가면서 차 앞에다가 상 차리고 절하면서 이렇게 고사 지낸다고 솔직히 하는데 그런다고 차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저희가 뭐 운전하는 사람이 잘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이 와서 박으면 그냥 차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이 박아버리면 그냥 차 사고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차를 뽑으면 차를 앞에 두고 이렇게 상 차리고 고사 치르는 것이 아닌 차라리 차 안에서 다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러한 미신적인 것들과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 시간 또 자기 시대 때, 그 시대 때 사역하던 이런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군 또 메시아로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전부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고 또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은 말하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그것 또한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어디에 태어난다는 것조차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다니엘이 구약시대 인물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세 가지의 계시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계시는 동상의 계시, 두 번째 계시가 짐승의 계시, 그리고 세 번째 계시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다니엘이 하도 기도로 애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체적인 숫자로 된 계시를 70일의 계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표를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말 또한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시간과 날짜와 또 심지어 장소까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미 가르쳐 줄 것들 그리고 해줄 것들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은 그건 우리의 잘못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다 가르쳐 줬는데도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 때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표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간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가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고레스와 또 아닥사스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또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잡혀갔던 사람들 모두가 다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생활 70년 하면서 그 와중에 거기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 자연스레 거기 있는 여자들과 뭐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100%가 전부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절반 아니면 한 70~80%만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보면은 역사적으로 뭐 일본, 중국뿐만 아니고 이런 외부적인 이렇게 침략을 받고 난 뒤에 해방을 맞이했을 때 전 세계로 나가 있던 한국인들이 전부 다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 솔직히 말하면 한인이 안 사는 곳은 거의 없을 정도로 세계 각국의 한국인들이 멀리 퍼져 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화원 목사님의 간증과도 같이 하늘에서 보신 것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선교의 나라로 쓰시기 위하여 예전부터 이렇게 한국인들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 또한 바벨론에 갔지만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 중에 한 무리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선조들로부터 또 자기 조상들로부터 항상 들어왔던 귀에 따갑도록 들어왔던 그 메시아, 그 구세주가 온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가슴속에 이렇게 늘 품고 살아오면서 또 기대해오며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에서 막상 살고 있을 때는 이 한국 말고 다른 나라, 다른 곳에서 한번 살고 싶다. 별로 한국은 좀 살기가 별로다. 이러한 생각들이 드시는 분들은 해외 나가서 진짜 잠깐 동안만 살다가 돌아오시면 자기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달라질 것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진짜 짤막한 예를 들면 저도 물론 엄청 많은 나라를 가보진 않았지만 이 대중교통이 한국만큼 잘 돼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보시면 한국은 버스가 진짜 아무리 늦게 와도 5분에 한 대는 오잖아요. 아무리 늦게 와도 사고가 나도. 근데 캘리포니아는 진짜 믿기시지 않으시죠? 40분에 한 대, 어쩔 때 1시간에 한 대씩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는 다 자기 자가용을 다 개인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버스를 많이 운영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자 한다면 집에서 기본 2-3시간은 잡고 미리 나가서 타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정말 살기 편한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이 땅에 올 이 메시아와 또 예루살렘을 항상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내는 와중에 막상 포로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온 사람들, 돌아온 유대인들의 마음은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과는 같지는 않았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교만이 들어가게 되어서 이미 이스라엘로 돌아왔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부유하고 또 이제 먹고 살기 괜찮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듣기는 했어도 살면서 듣기는 했어도 그에 따른 별다른 반응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의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밖에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로 살고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무엇을 감찰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중심을 감찰한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계시를 주셨다고 한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감찰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돌아온 유대인들보다 마음이 더 가난했던, 심령이 더 가난했던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제국이죠. 제국사에서도 역사상 아주 위대했던 나라로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바벨론은 그때 당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별자리에 관해서 점성학이라고 하죠. 점성학에 관해서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학자들은 모든 나라의 일들을 별자리를 토대로 공부를 하고 또 그걸 토대로 결정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보시고 어느 날 하늘에 있는 별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별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적으로 내가 뭐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우리는 항상 사모하는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처럼 별의 인도를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야 별의 인도를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 근처까지는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이렇게 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은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이 이스라엘에 도착한 것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별이 여기 이스라엘에 왔다는 것은 이건 보나마나 헤롯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왕으로 온다고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헤롯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끝까지 그 별의 인도를 따라가야지 거의 다 왔을 때쯤, 아직 끝은 안 났지만 거의 다 왔을 때쯤에 여태 나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내가 들었던 거를 바탕으로 이쯤 됐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선수치는 일은 절대로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시에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별을 따라서 헤롯 왕궁으로 찾아왔지만 막상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왜 왔는지 이 말을 듣고서 헤롯 왕과 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막상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우리는 아무 소식도, 이러한 소식도 못 듣고 오히려 저 멀리서 이방 나라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소식을 우리보다 먼저 알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듣고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거기에 있던 이제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시켜서 너희가 갖고 있는 성경을 가져와서 한번 찾아봐라. 예수는 어디서 태어나나 하니까 그분들이 예수는 헤롯 왕궁이 아니라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거기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선 헤롯 왕이 예수가 거기에서 태어나거든 자기한테 돌아와서 꼭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온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하늘에서 왔다는데 자신의 자리가 위태하고 또 자신이 왕으로서 더 이상 통치를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예수가 갓 태어났을 때 아기일 때 가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히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품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는 두 가지가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 왕궁이고 하나는 베들레헴입니다. 헤롯 왕궁은 왕궁 그 말 그대로 그 나라의 왕이 살고 있는 궁이고 그 안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또 잘 꾸며져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뭐 청와대 아니면 미국의 백악관 저리 가라 할 만큼 그 당시의 왕은 정말 1인자고 최고의 대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헤롯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제일 잘 나가고 자신들의 스펙, 뭐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고 자신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지,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반발감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 왕처럼 예수가 자신에게 오면, 예수가 자기 심령에 태어나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변에 친구들 중에 한두 명은 교회 다니는 친구도 항상 있잖아요.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이 친구들과 사람들 보니까 열심히 맨날 막 알바해가지고 벌었던 돈을 맨날 갔다가 교회에 갖다 바치고, 또 벌은 돈 11조 하고 주일날 감사헌금 하고, 또 저녁에는 친구들이랑 밥 먹고 영화 보고 또 놀아야 되는데, 저녁엔 또 뭐가 있죠?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저녁 예배 나오라 그러고, 교회 가면은 자기가 친구들이랑 맨날 밥 먹고 피는 담배 그리고 밥 먹으면서 마시는 술, 담배 술도 못하고 또 막 여자랑도 못 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세상에 내가 사는 재미가 없어진다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꼭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더라도 다 그 사람의 신앙 수준과 또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가르치고 또 강요를 하지, 누가 새로 나온 새신자에게, 교회 얼마 안 나온 사람에게 11조 무조건 하세요. 이번 달 얼마 벌었습니까? 11조 무조건 하세요. 100원도 빼먹지 말고 하세요. 아니면 막 저녁에 다른 데 가지 말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무조건 나오세요. 아니면 교회 나오자마자 오늘부터 교회 나왔으니까 술 담배는 일체 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은 솔직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나오기가 좀 망설여지고 생각이 좀 많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교회에 나오셔도 됩니다. 교회 와도 청소, 설거지 이런 거 억지로 안 시킵니다. 예배 끝나고 점심 먹기 전에 교회 밖에서 담배 한번 피우시고 마음껏 피우시고 밥만 얼른 먹고 집에 후딱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계속 나오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로부터는 이전에 해오던 것들이 전부 흥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술, 담배를 그 후에는 술, 담배를 입에다가 직접 물려줘도 자신이 거부감이 생겨서 안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술보다 더 독한 성령의 술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변화하는 사람들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헤롯 왕궁과는 반대로 베들레헴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완전 말똥 냄새에다가 말들 먹는 그 여물 냄새, 축축한 거, 여물 냄새에 막 쾌쾌한 냄새, 온갖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래도 다른 곳 다 두시고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마국간에서 지내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그 전과 후가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어두침침했던 이러한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도 예수님이 임하시면 환하게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황금과 모략과 그리고 유황을 가지고 왔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에는 오늘날에도 황금과 모략과 유황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황금은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요? 오늘날도 돈이 많은 부자들은 무엇을 다 집에 가지고 있죠. 다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우리가 쓰는 지폐, 이런 화폐보다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금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에 탄생하게 되면 황금, 곧 물질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금은커녕 동 한 번 만지려고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모략입니다. 모략은 예전부터 치료제로 쓰여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또는 약이 고칠 수 없는 병도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들을 고치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유황입니다. 유황이 있으면 이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이 마구간이 온 마구간이 향기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향수를 뿌리고 자주 씻는다 해서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보면 괜히 이제 막 흐뭇하고 미소를 짓게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향기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는 향기가 아닌 마구간 똥냄새만 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향기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가 내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바로 반대되는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행동은 바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 당시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는 것이 바로 헤롯 왕이 저지른 끔찍한 짓입니다. 이와 같은 짓을 헤롯 왕이 악해서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마귀가 일으킨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가 내 속에 거하고 또 이렇게 태어나서 탄생해서 이 세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헤롯 왕과 같이 마귀에게 충동받아 평생 끌려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헤롯 왕이라고 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들입니다. 헤롯 눈에는 예수님은 제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보셨다면, 혹시 지금도 받는다면 그것은 곧 내 속에 예수가 있다는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헤롯 왕궁의 심령이 아닌 베들레헴의 심령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오히려 우리가 핍박하고 또 악한 일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저지른 헤롯 왕과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베들레헴의 심령은 예수를 탄생시키고 또 그 심령은 황금과 모략과 또 유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탄생의 능력들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